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이 더욱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7, 8, 9절 베드로 전서 1장 7절, 8절, 9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오늘 중요한 말씀,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믿음의 어떤 결말이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교제가 이제 믿음에 관한 것인데, 주제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이제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중요한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이 기독교의 위대성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이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사실 알아야 여러분이 기독교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래의 일은요, 믿음이 결정하는 거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건 주로 미래 시제적 관점이에요.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밖에는 어떻게 얘기가 안 돼요. 앞으로 장차 올 미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실체화라는 단어를 써요. 실체화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교통하고 상관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죠? 우리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은 다 막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냐? 믿음의 시작은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또 성경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나온다기 좀 뭐하지만 이렇게 모임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세도도 제가 이제 시련을 이야기해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체험의 종교예요. 마틴 루터의 중요한 어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는 반드시요 여러분에겐 체험이 있게 돼요. 기묘하게 감추인 개인적인 체험도 주셔요. 그래서 밖에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이 각자에게 비밀스럽지만 체험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더 생성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제가 읽었잖아요.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자란다는 거야. 성장한다는 거야. 믿음은 성장해요, 여러분. 항상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저도 오랜 시간 이렇게 신앙생활에 보면 이 성장, 믿음의 시련에서 이 성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시련, 그 다음에 믿음의 시험, 믿음의 어떤 환경, 환난, 고난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거쳐야 그래야 여러분이 단련된 그러한 성장한 강해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한면에 고난이 있다는 거야.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밭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가 있고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언젠가 이 말씀 너무 귀해서 제가 이제 꼭 제가 교제해 드려야 되는데 바위에 떨어진 돌짝밭이라고 그래요. 그 밭에 대한 비유에서 믿음과 관련이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라.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기쁨으로 받아요. 너무 좋다, 좋은 거야. 주로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감정적인 거. 하나님 말씀 뭐 다 이룬 것 같아. 근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은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뭘 믿냐면 말씀을 믿는 거야.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믿음의 공간에서 중요한 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신비주의나 또 기복 이런 것에 오염이 돼가지고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기복적인 걸 믿고 신비적인 걸 밀어가지고 이게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기복이나 신비주의, 말씀이 없는 신비주의는 위험해요, 여러분. 그게 점검이 필요한 거야. 기복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이 사단이 딱 노리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항상 돌아와야 돼요? 깨끗한 양심이 세워져야 돼요. 오늘 기독교회가 어려운 건 잘못된 가르침이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망상적인 믿음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망상적인 믿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그런 것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말씀 그 자체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뿌리가 없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잠깐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잠깐 믿는 믿음이 있어. 잠깐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려면 지속적으로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환경이 막 오니까 막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막 흔들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야, 하나님이 나를 이거 인도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막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막 흔들려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야. 네? 그런 어떠한 고비가 와요, 인생에. 저도 이제 간증이 있는데 그런 고비가 있더라고. 네. 그러한 고비 때마다 여러분이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믿는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돼요.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일종의 테스트란 말이에요. 여기서 테스트, 템프테이션, 유혹의 개념이 아니고 이건 테스트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욥기서에도 그가 나를 시험한 후에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점금같이 나아가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거야.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순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종의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 김영수 형제님 맞습니까? 예? 김영원 형제님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참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특히 뭐가 어렵냐면 몸, 질병. 요새 이 질병이 아주 나이가 들수록 또 많아져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도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폐암인데 기적적으로 치료되신 분이 있고, 한 분은 대장암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여자분은 사셨는데, 이게 참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기적적인 건 그분은 오늘도 오면서 그 교제했는데, 이게 간으로 전이 되고, 그리고 또 머리로 전이 됐다고 그러던가? 이게 폐암의 사기인데, 폐암에서 간으로 전이 되고, 머리까지 전이 됐는데, 그게 났어요. 전이 된 게. 완전히 기적이야. 저도 놀랐어요. 근데 지금 뼈에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엄청 호전돼가지고 거의 없어졌다고 했으니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기적적으로 지금 건강하신데, 어쨌든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것. 그래서 계속 이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 같아요. 계속 정금으로. 정금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영으로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만 사랑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감춰진 우상이 많아요.
예? 특히 자기 자신이 우상이야. 제가 보니까 우리의 일생 자체가 우상이야. 내가 어떻게 잘 살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아무 불편 없이 살 거야. 나 자신의 삶이 너무 중요해. 그게 너무 우상이래. 거기에 빠져.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여, 내가 왜 나를 위한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왜 나만을 위한 하나님께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위한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씩 이 정결케 되는 거야. 환난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어떤 환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특별히 많은 곤란과 역경과 그 어떤 환경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본질이 뭐냐? 믿음의 시련이 그 속에 감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잠시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와 관련 있냐면 감정과 관련 있는 게 아니야. 강한 믿음은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서 의지로 나아가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맨 처음엔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감정적으로. 예?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강하다는 건 뭐냐면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 막 감정이 좋냐 안 좋냐 슬프냐 기쁘냐 어렵냐 환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강건해지면 이 믿음 안에서 사람이 의지가 있는 뜻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더 생명이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 예. 그래서 믿음은 뭐와 관련이 있냐? 환난, 역경, 시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뭐냐 이지.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영어로 soul, 혼이라고 그러죠. 감정, 생각, 의지예요. 우리 인간 존재는. 그래서 사실은 혼이라는 거는 그 사람 존재를 말한다고 해도 돼요. 그 사람의 자아적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감정이 새로워져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어릴수록 주님을 잘 모를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생명이 깊을수록 믿음이 견고할수록 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여러분이 변해가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예전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런 말 하거든.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과거에 참 생각이 어렵구나. 이런 걸 느껴가는 거야. 짧았구나. 저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야, 이 인생은 그래도 60이 넘어야 뭘 깨닫는 것 같아. 그리고 신앙도 수십 년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 다름받고 과정을 거치고 훈련을 받아야 그나마 조금 변하는 것 같아. 제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아주 변했어요, 제가. 제 생각이 변한 거야, 제 생각이. 예? 이거 간증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깊구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요, 생각이 깊어요. 진실로. 달라요. 예? 저보러 어떤 분이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바빠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를 생각해서 오지 말라고 그랬던 거야. 그분이. 내가 생각이 짧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인데. 예? 제가 찾아보다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바쁘셔서 오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나한테 폐를 줄까 봐. 그러한 마음이 깊으신 거야.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든 분들은 이게 더 잘해드려야 되는구나. 예? 섬세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려면 마음이 섬세해야 돼요. 막 거칠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더 배우는 거야. 그래서 교회 생활에 제가 왜 좋냐면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 거야.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배워? 에베소서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어쨌든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울 게 많은 거야. 정말로.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마무리하면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너의 혼의 목자라고 말해요. 목자와 감독자란 말씀을 해요. 베드로서에.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혼의 목자가 되신 거야. 이 혼의 목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 우리의 정신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활할 때요. 걱정, 근심 있으시잖아. 힘들고 어렵고 우울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상살이.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혼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뭘 주셔요? 평안을 주셔. 인도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야.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저도 그래서 계속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케 된다는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의 혼이 그분의 목자다심을 매일매일 체험해 가셔서 그분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온유와 그 깊은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해 가면서 여러분이 그분을 닮아가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이 그와 같아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혼을 만지셔야 돼. 네? 우리 이자매님 항상 힘내세요. 네? 주님이 목자 되십니다. 네, 항상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이 조금씩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참된 위로자이셔. 소망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앞에 낙심치 마시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환경. 항상 주 예수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한 발 한 발 나가심으로써 여러분 전진하시고, 여기 마지막에 혼의 구원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시련이 분으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결국 혼의 구원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결과가 있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면 주님께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 이러한 길을 여러분이 가셔서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김용식 의지. 그리고 우리 이주 목사님 수술 하셨어요. 이제 목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강구하면, 그래서 잘 수술하셨고,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지난 다음에는 이제 목이 잘 온전히 치료되셔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으니까 더욱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고향교회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더 많은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을 얻는 절차, 방법,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모임을 한다 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모임이 거의 우리 기독교 모임의 99%인데, 그만큼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 고백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그것을 직면할 때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참된 믿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를 찾아내는 방법, 말로 시켜서 예수를 믿느냐, 믿습니다, 잡아갔습니다. 그 고백했을 때, 증언했을 때, 자, 우리가
앞에도 환난인가 어려움인가 이것을 당할 때 바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고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이미 복음은 대부분 이 땅에 이루어져 있고 만연해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받아들이고 그걸 깨달았느냐의 차이죠.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속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급하구나. 주님께서는 급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말씀일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복음에 나타나 있고 또 보여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의 목적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는 것을 아주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주 쉽고도 간결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과 또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때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와 기독교를 시인한 것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었죠. 그렇게 발표하고 시인하고 긍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독교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그러했듯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 조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로 시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마음속에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은 흉내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내용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의 그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말씀의 그 설명은 먼저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저는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첫째라고 그랬고 둘째는 마음에 믿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에서는 반대로 설명을 했죠. 믿음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 그 지각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의지의 동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결심하는 것, 의지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백에 이르는 거죠. 그 고백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쉬운 것이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무엇을 표현할까요? 우리는 믿는 분에게 기도합니다. 믿는 분에게 감사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약속의 조건을 실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0장 32절을 실행하는 것,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을 실천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의 기초가 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고 마음에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조건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영혼을 드린다. 어떻게 드립니까? 영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영과 혼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죠. 그럼 몸으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영혼 모두가 믿었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인용한 것이 로마서 10장 11절이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모임, 세상의 모임 속에 애초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모임에 동석을 하면 내게 주류를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숨기고 그냥 받을까 말까, 왜 그렇게 소신이 없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기의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우면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이와 같은 신뢰를 둔 자기 확신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은 바로 축복인데, 그 축복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한 상급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더욱더 그리스도께 장수한 분량으로 다가가는 것.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일을 동경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그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깨달은다면, 매일매일 깨닫는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하늘에 속한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하늘나라가 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시작되고 미리 맛보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배경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는데 소망과 격려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위로하면서 닥쳐올 핍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러한 요점의 내용인데,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하늘에 속한 소망을 잊지 않도록 권면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늘 우리 가운데 구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복락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올바르게 구하고 또 확신을 얻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고 2절 3절 이어서 이 선진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음을, 그 본보기가 있음을 우리가 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음을 또 감사합니다. 믿었을 때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 목적은 무엇이었다. 최종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결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정의와 또 믿은 사람들의 그 예를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루어진 것도 믿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확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실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진들의 예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으로 그들을 본받아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